할렐루야. 우리 3월 두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특별히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4월 20일 부활주일을 향해서 우리는 함께 걸어갑니다. 이 소중한 날을 바라보며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 이름을 깊이 우리가 묵상하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함에 우리 집중합시다.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주님께 노래하여라. 온 땅아 주님께 노래하여라. 주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의 영광을 돌려라.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하여라. 주님의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을 주님께 돌려라. 예물을 들고 성전 뜰로 들어가거라.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께 경배하여라. 온 땅아 그 앞에서 떨어라. 하늘은 즐거워하고 땅은 기뻐 외치며 바다와 거기에 가득 찬 것들도 다 크게 외쳐라. 들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도 다 기뻐하며 뛰어라. 그러면 숲속의 나무들도 모두 즐거이 노래할 것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예수의 이름 많이 부르고 그 예수의 이름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우리 깊이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또 예수 부르고 예수의 이름 앞에 살아갈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를 구원 얻으리. 아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리.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아멘.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온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온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예수 이름을 부르며 그 능력의 손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나의 삶이 되고 내 인생이 되기를, 예수 이름 부르며 살기를 소망하는 기도를 지금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우셔서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이 소중한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을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이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지 우리 함께 고백하고 또 그 사랑을 내 안에 담기를 소망하는 기도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아멘.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진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아멘. 믿습니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아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진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내게 주어진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힘있게 결단의 기도, 삶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갑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따라 아버지의 영원함,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따라 살아갑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예수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원함 주시옵소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우리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오늘 나에게 오신 이 귀한 고백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아멘.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으심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성령이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과 내가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성령님과 통행하겠습니다. 이 소중한 마음을 담아 우리 다시 한번 외치고 우리 삶을 향해 선포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꿈꾸게 하시네. 주님,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은 이 한 소절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을 감동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놀라운 이름인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주의를 향해 한 걸음씩 걸어가며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내 앞에서 걸어가신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향한 한없는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우리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귀한 삶이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또 한 주간 열심히 살아낸 삶의 열매로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열의 하나를 지켜 하나님께 드리고 정해진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며 구제하고 나누고 내 것을 베풀며 함께하는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그들의 필요가 채워지기를 소망하여 드리는 모든 물질이 복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당연히 물질이 필요하지만 물질에 치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누고 베풀고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만족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는 다시 가서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고 음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들에게로 돌아가서 건포도를 넣은 빵을 좋아하더라도 나 주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그래서 나는 은 15세겔과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가서 그 여인을 사서 데리고 왔다. 나는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많은 날을 나와 함께 살면서 창녀가 되지도 말고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지도 말고 나를 기다리시오. 그동안 나도 당신을 기다리겠소. 이스라엘 자손도 많은 날을 이렇게 왕도 통치자도 없이 희생제물도 돌기둥도 없이 에봇도 드라빔도 없이 살 것이다. 그런 다음에야 이스라엘 자손이 돌이켜서 주 그들의 하나님을 찾으며 그들의 왕 다윗을 찾을 것이다. 마지막 날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떨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을 것이다.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팥 시루떡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팥 시루떡은 이사를 하거나 개업을 할 때 돼지 머리를 놓고 고사를 지내는데 그때 주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이 나눠주던 떡이 이 팥 시루떡이라고 합니다. 왜 우리 조상들은 이 팥 시루떡을 경조사 때마다 이렇게 나누어 먹었을까요? 옛날 사람들은 귀신들을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들을 쫓아내는 다양한 방법들을 찾았는데 이 귀신들이 붉은색을 무서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장난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이 방법 가운데 하나로 이 붉은색의 팥을 사용해서 떡을 이렇게 만들어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목사는 이 팥시루떡을 먹어도 될까요? 먹으면 안 될까요? 더 나아가 이 팥시루떡을 막 이렇게 크게 한 판을 사서 우리 교인들하고 함께 나눠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에도 나옵니다. 제가 아는 어느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권사님은 약밥을 참 잘 만드십니다. 먹으면 참 맛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약밥을 이렇게 여럿이 나눠 먹는 가운데 한 분이 이 약밥에 들어있는 건포도를 잘 못 드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만드신 권사님에게 슬쩍 물어보았습니다. 권사님, 혹시
약밥에 건포도 대신에 호두나 다른 견과류를 넣으면 어떨까요? 했더니 권사님 왈, 건포도가 빠지면 그 맛이 안 나요. 그리고 건포도가 빠지면 약밥이 아니에요 하고 아주 그냥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 가운데도 이 건포도를 넣은 빵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좋은 의미로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 부분을 다시 읽으면 이렇습니다. 너는 다시 가서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고 음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그리고 그 다음인데,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들에게로 돌아가서 건포도를 넣은 빵을 좋아하더라도 나 주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이 부분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들, 우상들에게 가서는 그곳에서 나눠주던 건포도를 넣은 빵을 먹고 너무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나오는 건포도를 넣은 빵은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 나누어 먹던 아주 맛 좋은 음식이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모를 때는 그렇지만 이 말씀 우리 함께 읽은 우리는 이제 건포도를 넣은 빵, 건포도를 넣은 약밥, 건포도를 넣은 샐러드, 이것을 우리가 먹어도 될까요? 아니면 먹으면 안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답은 여러분이 간단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오늘의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이렇습니다. 호세아의 아내인 고멜이 집을 나가버린 것입니다. 그것도 다른 남자들을 따라 나간 것입니다. 아직 이 두 사람은 사실 법적으로는 부부였는데 이제는 같이 살지는 않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다시 가서 너의 아내인, 하지만 지금은 다른 남자들과 뒹굴고 있는 그녀에게 가서 사랑하여라. 그녀를. 내가 나를 버리고 바알 신에게로 가서 그 신에게 제사하고 너무나 좋다고 하면서 건포도를 넣은 빵을 나눠 먹고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가 여전히 사랑하는 것처럼 호세아 너도 그녀를 사랑하여라. 사실 이스라엘에는 법으로 정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부정한 짓을 한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부정한 사람과 이혼하는 방법을 정해놓았습니다. 남편이 이혼 증서를 그냥 써주면 끝납니다. 지금 이 상황은 아주 복잡할 것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이혼 증서를 한 장 써주면 그냥 다 끝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한번 호세아에게 명령합니다. 우리가 쭉 읽어봤지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2개의 명령을 내립니다. 2개. 어떤 명령이 더 어려울 것 같은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명령은 가서 데리고 오라는 명령입니다. 두 번째 명령은 가서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자, 호세아서 1장에 나오는 첫 번째 명령은 너는 가서 데리고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사랑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만 사실 그 내용에 나오지 않습니다. 너는 가서 남자 없이는 살지 못하는 그런 여인을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명령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명령은 너는 가서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사랑. 문제는 남편도 자식들도 다 버리고 딴 남자를 따라 나갔는데 가서 그 여인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자, 이 순서가 사실은 뒤바뀌면 그나마 좀 더 현실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처음 명령이 가서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그런 여인을. 그리고 이번의 경우 집을 나가버렸다면 그때 가서
데리고 와라, 이것이 좀 더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히려 처음에는 가서 데려오라고, 그리고는 집을 나가버린 아내에게 가서 사랑하여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가서 그녀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우리가 이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깊이 고민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것입니다. 죄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죄라는 것이 어떤 잘못된 행동 또는 나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죄라고 생각하죠.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를 우리가 쭉 읽어가는 동안 우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죄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치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에게로 가서 제사를 드리는 바로 그런 행동을 말합니다. 이것은 죄입니다. 그런데 호세아서에서 말하는 죄는 이러한 나쁜 행동, 잘못된 행동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데 실패한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것. 히브리어 슈브라고 하는 단어,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 돌아서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서는데 실패한 것, 바로 이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은 원래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남자들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을 살아오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가 가서 데리고 오더니 결혼해서 자식들까지 낳았습니다. 어쩌면 이 삶은 그녀에게서는 정말 답답했을 겁니다. 왜요? 자기가 살던 방식이 아니니까요. 결국 자기가 살던 방식대로 살려고 다시 떠나버린 겁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동의합니다. 고멜은 자기가 살던 모양대로 자기가 살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간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원래 있던 자리는 어디였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그런 자리,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던 그 자리가 원래의 자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해야 할 것은 가장 먼저 하나님에게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실패한 것입니다. 더 성공하고 싶고 더 부자가 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외면했잖아요. 그리고 잊어버렸던 그 하나님, 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데 실패한 것입니다. 어쩌면 이제는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힘으로는 하나님에게로 돌아올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너무 멀리 가버린 겁니다. 너무 망가져도 너무 많이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힘으로는 원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없기에, 자 보세요,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서 사랑하라고. 이것이 바로 호세아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개입이었습니다. 고멜이 혼자서 이 자리로 돌아올 수 없으니 그녀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다시 아내의 자리로, 다시 부부의 자리로, 다시 엄마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가서 사랑해 주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고 이방신을 따라서 떠난 이스라엘 사람들을 여전히 지금도 사랑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호세아가 다시 가서 이 여인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솔직히 대답해 봅시다.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어쩌면 누구도 쉽게 네, 가서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고멜의 행동을
두둔하거나 또는 괜찮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따라, 자기의 욕망을 따라 그것을 채우려고 떠난 사람이잖아요. 하지만 이 여인이 다시 부부의 자리로, 엄마의 자리로, 아내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하려거든 남편만이 할 수 있는, 남편만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가서 이 여인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거든 이스라엘에게 보여주는, 정말로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어야 할, 그래서 자기들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지만 돌아올 수 있는, 자기들의 힘으로는 절대로 돌아올 수 없겠지만 이것을 보고는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신 것, 바로 이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의 힘, 이 사랑의 확인이 없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로 돌아올 수 없을 것입니다. 마치 호세아가 정말 다시 사랑하지 않는다면 고멜이 돌아올 수 없듯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온다, 하나님께로 돌아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도 어쩌면 우리가 가진 힘이나 노력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이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되어줍니다.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정말 나를 여전히 좋아하시는 하나님, 정말 나를 위해 가장 소중한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기 시작하고 알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사랑의 힘을 통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원래의 자리, 사랑하며 사랑을 나누는 자리,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리, 이 자리로 돌아오는 이 큰 은혜를 우리 함께 경험합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자리, 그 자리,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 엄마의 자리, 아빠의 자리, 그리고 믿음의 친구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여러분이 잘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다시 가서 사랑하여라. 이 명령이 우리와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려고 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가 함께 보면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 그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자리에 계시다는 고백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눈 말씀을 생각하며 너는 다시 가서 사랑하여라. 우리가 있던 원래의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는, 그래서 돌아가서 함께 사랑하고 함께 지내기를 소망하는 우리 고백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이 고백 우리가 4번을 반복할 텐데, 반복할 때 내가 고백하는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계심을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심을, 내가 사랑의 마음을 나누는 곳에 하나님이 계심을, 내가 가서 사랑하겠다고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 함께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드리는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이 귀한 고백들을 드리며 사순절의 시간을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품고 오늘 호세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너는 다시 가서 사랑하여라, 이 말씀을 우리 안에 품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서는, 원래의 자리로 돌아서는 내가 되기를 소망한 우리 모두 위에, 또 그렇게 내가 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며 내가 사랑을 나누는 자리에 하나님이 계심을 선포하며 결단한 우리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